오늘은 8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36절에서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다윗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의 내용 가운데는 시므이를 벌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시므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덧붙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9절에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신중하게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힘이 있던 자였습니다. 과거 다윗에게 자신의 생명을 구걸할 때에도 베냐민 지파 1000명의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함부로 죽였다가 자칫 갓 왕이 된 솔로몬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시므이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나가지 말라. 시므이를 멀리 귀양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곁에 둡니다. 더불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특별히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북동쪽으로 가다 보면은 한 마을이 있습니다. 바우림이란 마을입니다. 바우림은 과거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한 곳인 동시에 시므이의 지파 사람들, 즉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즉 시므이를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명령한 것은 베냐민 사람들과 함께 공모하여 반란 내지는 계략을 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잘못에 대해서 한 책임은 너에게 있으니 만약 너가 이를 어겨서 책임을 질 일이 생긴다면은 그것은 너의 책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솔몬 왕의 말에 대해서 시므이가 대답합니다. 38절입니다.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시므이는 왕의 이 명령에 대해서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명령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로 도망을 갔습니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가드로 다녀왔습니다. 가드는 예루살렘의 서쪽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나갔다는 소식이 솔로몬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서 먼저 42절과 43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명한 예루살렘 밖을 벗어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사실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시므이 너도 분명히 그에 대해서 동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냐고 추궁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44절과 45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견고히 서리라 하고라고 이어서 말합니다. 이 내용은 선친 다윗 왕 때 시므이가 행한 그 저주와 악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은 분하야를 통해서 시므이를 죽입니다. 그렇다면 시므이는 3년 동안 예루살렘 안에 잘 머물고 있다가 왜 종을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났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상상의 영역입니다.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몰래 다녀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둘째는 솔로몬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시내입니다. 그런데 가드는 서쪽에 있으니 괜찮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셋째는 가드까지의 거리가 대략 40km 이내이니 이 정도 거리는 괜찮다고 여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록 약속은 했어도 자신은 베냐민 지파의 힘을 얻은 것이니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 중 어떤 것인지 혹은 이 외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명령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나라의 법 체계를 아십니까? 더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은 크게는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입니다. 헌법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정해지며 만약 이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 투표가 필요합니다. 법률은 국회가 정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집합체인 국회에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명령들은 대통령이나 총리와 같은 중앙행정부를 통해서 정해지고 선포가 됩니다.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정해지며 규칙들은 시장이나 도지사와 같은 지방자치 행정부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상위법 우선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시장이 법을 정했어도 이 시장이 정한 이 법이 대통령이 선포한 명령을 위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선포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국회의 법률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정해진 법률이라 할지라도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헌법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세워진 가장 최상위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시므이에게 있어서도 킬로미터가 아니라 40km 정도는 괜찮겠지. 혹은 동쪽이 아닌
서쪽 방향은 괜찮겠지. 종을 잡으러 가는 건 괜찮겠지. 아니면 걸리지 않고 몰래 다녀오면 괜찮겠지와 같은 스스로가 만든 여러 사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러 사유보다 최상위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솔로몬의 명령이었습니다. 어떠한 합리적 다른 사유가 있을지라도 그 최상위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합리적 이유와 기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나의 이성적 판단, 전문가 혹은 선 경험자들의 조언 등이 그러한 근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그 이유가 합당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에 언급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켜야 할 최상위법,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부합되는 판단과 결정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조언을 준 사람이 최상위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내가 판단과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나의 판단과 나의 이성적 결정이 참 옳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는 그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길 위에서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